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상황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위로받고 싶잖아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138의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에 집중할 때에 축복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언약 주셨습니다. 여러분, 138에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 축복이 뭔지 본보기가 되고, 여러분 현장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모델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이유 10가지입니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이유 10가지.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또 그 단체 안에 있는 교회고요. 그렇다면 다락방 전도가 뭔지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다락방 전도가 무엇인가? 그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을 말하죠. 이 마가 다락방에서 뭘 했는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배운 것,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결국 부활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그 이후의 사실을 전하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계산을 했거나 아니면 계획을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영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모여진 모임이 바로 이 다락방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냥 메시지를 달달달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언약 성취를 간증하고 전달하는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 전도 현장이었죠. 이 생명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 누가 칼로서, 학문으로, 지식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는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정복당했죠.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또 전 세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오해되어 있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는 거, 그게 정상적인 신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오게 되는 응답이죠. 근데 이게 특별한 것처럼 지금 생각이 돼요.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 맺는 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시절이 되면 과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악착같이 설득하고 들으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하는 곳이 다락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국한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일꾼을 준비시켜서 파송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럼 거기서 주로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가? 복음의 핵심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구약에 항상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알았어요. 근데 그 단어의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 의미의 사실을 알았어요. 그 실제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로마까지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셨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로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보든 오늘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듣든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들려요.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도 허락하신다. 일꾼도 예비하셨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다락방이고 전도운동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락방 우리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10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먼저 다락방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그 정체성이 뭔지 안다면 다락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현장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을 안 하고 있다. 그럼 현장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도 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서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았어도 아무 소용없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다락방 훈련은. 그래서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 교회 다니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다락방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이 지역을 두고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거는 내가 제대로 기도 안 했다는 증명이에요. 내가 진짜 이걸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것,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사람 한 명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 살아나고 기쁘고 교회화되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바울이 했던 전도, 다락방 운동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만나서 아예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오늘 우리 대선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일 텐데 오늘은 대선이지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면 국회의원이 그 담당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파출소가 있으면 그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인 센터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아서 이 지역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는 현장 장악이 다락방이다. 그게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좋은 전도 시스템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전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주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접촉점이 없잖아요. 근데 다락방은 접촉점이 해결되는 게 다락방입니다. 접촉점이라는 게 뭐죠? 구원받을 사람하고 복음 전할 사람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건 필요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장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 접촉점이 해결되는 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놓고 언제든지 불신자 또 갈급한 사람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만날 사람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이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도록 기도를 시작해야죠.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말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서 거기에 보냈어요. 전도자 바울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그러니까 다락방은 그런 곳입니다. 전도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것이 다락방이다. 언제 구원받을 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저 사람이 마음을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이 복음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 받도록, 구원받은 자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 그게 또 다락방이에요. 교회와 현장,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였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 가교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다락방이란 말입니다. 불신자가 당장 교회는 못 나오죠. 그래도 다락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라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화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다락방이죠. 결국에는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사명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 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사람이 숨어 있거든요. 루디아, 브리스길라, 이런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특히 불모지에, 저 지역에 사명자가 한 명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다락방을 열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역을 우리 하나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하나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는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요. 다락방 회복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느낌에 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저는 주림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교회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놓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왜 말씀 운동 펴야 되냐? 양육의 장이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새신자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이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놓고 지역마다 새신자 일어나면 거기서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맨투맨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사람이 다락방에 와서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새신자는 뭐 다 좋은 새신자지만 다락방에서 말씀 듣고 훈련받다가 교회 등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제자 훈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새신자도 양육되지만 제자가 여기서 양육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아놓고 공부했습니다. 어디 모여라 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데리고 다니셨어요. 현장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님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성장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충성된 자가 뭐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놓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자. 그 사람들을 모으고 성장시키고 파송하는 것.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훈련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훈련 받았습니다. 합숙으로 그것도. 내가 이 현장에서 찾아낸 한 사람의 제자.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장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펴는 것. 그리고 양육의 장이라 했는데 기존 신자를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입니다. 기존 신자가 확립되지 않은 이상 전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자로서 확립이 딱 돼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이 다락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번씩 간증했는데 제가 중학교 사역할 때에 토요일 날 아이들 찬양 연습 끝나고 제 개인 스타렉스에 태워가지고 저 대곡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 아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의 친구들 한 6, 7명이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매주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도 한 10명 되고 그러니까 그 집에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우글우글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는 상상도 못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만 안 가고 우리 교사 중에 청년 한 명 있습니다. 청년을 같이 데려왔어요. 일부러 데려가는 거죠. 훈련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하더라고요. 구원의 길 다 알잖아요. 달달달 외우고 다 아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학생들 뭐 공부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얘기하다 보면 이 복음이 필요한 친구인데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새신자가 오면 네가 복음 전해라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그거 그려진 거 전도지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된다. 내용은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면 그날 새신자 중학생이 한 명 딱 와 있더라고요. 그게 잘 됐다 이래가지고 방 하나에다가 새신자 그 학생하고 청년하고 집어넣고 문 잠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거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 인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본 거예요. 얘가 영접하고 그때부터 얘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이게 입이 떨어지더라고.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양육의 장이다. 그리고 네 번째, 다락방은 기도와 응답 체험의 장이다. 여기서 기도 응답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메시지 전해주고 가면 조장은 남아서 친교하고 간증하고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것 쓰고 기도 응답 받을 것 또 쓰고 그래서 같이 말씀 운동을 펴면서 기도 운동,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게 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응답 받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기도해서 같이 응답 받으면 성령이 막 역사하십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병든 자를 기도해서 치유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주위에 병든 자 생긴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복음 전해주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연결됩니다. 그 가정 살릴 수 있는 문도 돼요. 영혼과 마음과 환경과 육신, 가정을 치유하는 것. 이게 다락방입니다. 새 생명 새 생활 14가부터 20까지 보면 차례대로 치유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다 있으시죠? 새생명 새생활 14가부터 20가까지 한번 보세요. 그 역사가 다락방에서 일어난다. 영적인 치료하는 것, 이게 다락방입니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적인 치유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영적으로 잘못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계속 말씀 주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질병은 교회에 와야만 치유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돌아다니다가 결국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 복음으로만 치유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자를 모아놓고 중보기도 하는 것. 우리 사명자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거는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사명자는 당회보다 중요하다. 가족보다 중요하다. 그게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귀한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담임 목사님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곳, 그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교회에 돌아가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엉뚱한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면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스케줄이 없어집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5번째, 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가? 로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곳이 다락방이다. 성도의 교제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뭘 가지고 교제하죠? 말씀 가지고. 사명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친교 모임은 많습니다. 교인끼리도 친교 모임 할 수 있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별로 귀중하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모임에. 성도의 교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교인을 보호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유튜브에 막 올라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고 교인을 지키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을 하면 신방이 됩니다. 신방의 장이다. 모든 교인이 다락방에 예를 들어서 참석한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모든 교인이 어떤 다락방이든 들어가서 참석한다. 그러면 다 파악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신방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임무를 줘야 돼요. 너는 조장, 너는 EBS, 너는 GBS, TBS 다 주는 거죠. 니는 뭐 없냐? 다락방 팀 1 이렇게까지 임명을 해줘라. 유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팀 1이라는 이름을 줘라.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락방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기관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곳이 다락방이다. 초등학교 다락방이 없는데 초등부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청소년 다락방이 현장에서 안 일어나는데 중고등부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락방 현황을 조사했잖아요.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제출한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 정리된 걸 보니까 저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충격. 다른 부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부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민족부 다락방 3개 딱 돼 있더라고요. 3개. 그래서 다 부끄러워서 다 안 쓰셨구나.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개 넘는데 물론 교역자들이 뛰는 거는 제외하고 쓴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별로 다락방을 뛰시는 분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관별로 거기에 다락방이 몇 개인지도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다민족부 3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안 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민족부 다락방이 300개였으면 3개가 나왔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97개는 부끄러워서 안 써내고 3개만 썼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다락방 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걸 내가 못했구나. 회개했다니까요. 아니, 그 다민족부에서 다락방이 3개밖에 안 나왔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기관 중에 3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그리고 왜 말씀운동 해야 되냐? 6번째, 말세 시대의 전도에 최적화된 게 다락방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를 전 지역에 까는 게 이 다락방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눈에 안 보이는 안디옥 교회를 까는 게 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다가 일꾼만 나타난다? 사명 딱 집어넣어가지고 파송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그 핍박 심한 그 시대에 했던 전도를 우리에게 사도행전으로 전도의 교과서로 주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 모슬렘 이렇게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니까.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걸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한테. 성경적인 전도해라고. 그것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는 소목회자입니다. 또 다락방은 현장에 깔린 소교회예요. 지하 작전입니다. 누룩 작전을 하는 거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알아듣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억지로 하면 또 안 돼요. 알아듣는 사람부터, 제자부터. 나중에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잖아요.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속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있죠. 마음이 뜨거워서 막 할 것 같은데 뭐 한 2주 하고 나면 이번 주는 쉴게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매주 지속이 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덕쟁이한테 귀중한 생명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다락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말세 시대, 분명히 그런 시대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결국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 죽는 시대가 옵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확실해지는 거죠. 이 말세 때는 교회당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하나교회 건물 너무 좋잖아요. 이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닫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락방 해야죠. 그래서 홈처치 전략으로 간 게 이 다락방이었어요.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을 파고드는 방법. 집에서 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최고의 전도 시스템이에요. 7번째 이유, 왜 말씀운동 해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센터가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디를 중심해서 역사하셨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곳은 지역에 말씀운동을 펴서 사람 살리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6장 7절, 9장 1절에서 10절, 9장에서 10장, 16장 11절에서 12절, 17장 1절에서 9절, 18장 1절에서 4절, 19장 8절에서 10절. 전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은 말씀운동 펴는 곳이었어요. 말씀운동 펴는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성령 임재 현장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고넬료가 말씀을 기다렸죠. 베드로가 왔을 때 맨발로 나와가지고 절을 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집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다락방 현장이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작업하는 그 시간, 우리의 교회에 영적 배후에 어마어마한 작업을 성령께서 벌이시는 시간, 그게 바로 다락방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다락방은, 이것도 유광수 목사님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다락방은 매일 모여야 된다 하더라고요. 야, 일주일에 한번 모이기도 힘든데 무슨 매일 모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프리메이슨들은 매일 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인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매일 오니까, TCK들이 매일 오니까. 그래서 매일 예배드립니다, 거기는. 그래서 일주일에 거기에 그 장소에 온 아이들 누가 왔는지 이렇게 매주 집계를 해서 이름까지 써서 같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매주 한 30명, 40명씩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와서? 물론 놀기도 하지만 복음 듣는 거죠. 정상적인 다락방은 매일 모여야 된다. 프리메이슨을 살리고 이기는 방법, 매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 이유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다락방이다.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 다락방이다. 문화가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그런 데 가지고 떠들면 되겠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막 떠들 보면 잡혀가요. 모슬렘에 가가지고 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로마를 살리는 방법이 이 다락방입니다. 강대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뭘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좋은 걸 가져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주면 그 미국 사람이 수준 낮게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수준 낮게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수준이거든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한테 복음 줘서 살아난다. 그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럼 백인도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다락방이다. 9번째,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다락방이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도 지속하기 힘듭니다. 근데 다락방을 열어놓으면 지속할 수 있어요. 다락방은 지속하는 게 키다. 제가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쭉 우리 전도 훈련 시키시면서 또 초창기 때 많은 전도 훈련 시키셨거든요.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데 참 많은 것을 모르고 놓치고 이때까지 다락방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사역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9가지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9번째 하니까 9가지 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10번째 이유, 다락방 교회니까 다락방을 해야 된다.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속되려면 우리 다락방 안의 개교회, 모든 개교회의 현장에 다락방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이게 계속 현장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큰 전도들을 하지만 결국엔 개교회 현장 구석구석에 다락방이 깔려져 가지고 이게 계속 불씨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고 단체가 살고 전도운동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르게 이 운동을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돼요. 저는 전수라는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최고의 셰프가 자기의 평생의 레시피를 딱 모아놨다가 최애 제자에게, 수제자에게 탁 주는 거. 그 얼마나 멋있는 거, 전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수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모든 간증과 정리된 메시지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후대가 그들의 후대에게 이거를 전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준비시켜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이 또 이어지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가 그들의 후대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켜놓고 전수시켜놓고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죠. 다락방 교회는 다락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우리가 10,000가지를 얘기한다 해도 우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단체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하나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많은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하며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표 개헌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